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소망하여서 부르심을 받으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의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사가 넘쳤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나 맺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버젓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삼가지 아니한 저희의 대화는 돼지 코의 금고리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진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죄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십니다. 단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주님을 알려놓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금자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자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여, 항상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이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가님들 뜻이 계셔서 이적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왕성하고 부하고 자금 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물건을 맞이하여서 몹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하실 때마다 감사하는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당일 세웠사오니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진료 생명에서 말씀 전할 때에 그대로 많은 시간 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2월 3일날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도장을 찍는 분들은 사람들이 찍지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 곳곳마다 지방마다 하나님께서 좋고 건강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발전한 대한민국으로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제 앞에서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조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또 신문 좀 많은 곳에서 들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돌봄이라는 단어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대체 통합 돌봄이 뭘까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26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 몸에는 참 다가오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또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고령화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이 이 통합 돌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돌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살던 곳에서, 살던 집에서, 살던 그 마을에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으로 연계 제공하는 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요양원 가게 되면 대부분이 또 다른 고려장애가 아닐 정도로 가기 싫어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가게 돼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아주 잘 왔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고향을 자기가 살던 그곳을 더 생각을 하고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외숙모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해서 저 인천에서 이 영동 감고을로 오시게 됐는데, 이제 오셔가지고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곳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의료적인 체계나 아니면 요양이나 여러 가지 돌봄을 제공을 받는 이런 서비스가 바로 통합 돌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 돌봄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먼저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이었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바로 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서로 대접하고 하는 이런 서로 돌보는 삶에 대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지금 자세하게 되어있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로 소경이었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걸식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움막에 거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안진뱅이의 등에 엎여서 또 안진뱅이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또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엎여서 소경의 눈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엎여주면서 눈이 되고 걷게 되면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거지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걸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많이 제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살림 자체도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두 사람에게도 참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평상시보다 줄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만히 안진뱅이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꾀를 낸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그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기 밥그릇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이 안진뱅이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점점 먹지를 못하니까 더 말라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도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이 두 거지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오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엎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가 너무너무 무거웠고 이 소경은 참 너무 힘을 참 힘들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이 소경의 이 음식도 가져다 먹으면서 배불리 먹었으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에 비해 소경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뱅이가 이 소경이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경이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자 결국 등에 엎여있던 소경 또한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눈 위에 꽁꽁 얼어 죽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더불어 협력해서 서로 함께 살아갈 때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꾀를 부리면서 이제 그 행복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너의 소중함을 무시한 채 나의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한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 없는 나 있을 수가 없고 나 없는 너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돌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로 우리가 핍박당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축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하라. 누구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 우호적인 사람들이 결코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의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참 이게 우리나라 민족 음악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갈 때는 가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리도 못 가서 발이 부르트든가 발목이 뼈지든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저주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노래. 이것이 참 우리가 들었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결과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할지라도 저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웃집에 우리 옆집에 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쑥 들어가십니까? 바로 이 성경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너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에 있어서 이 평안은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일단 그 가정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기도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이 복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은 바로 그 복을 빈 너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안하도록 축복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저주가 받을 자격이 없다면 누가 됩니까?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는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이제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이웃집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화가 나고 불이 나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 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농부의 밭에 가서 이 참 해로운 잡초 씨앗을 구해서 그 농부의 밭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의 밭에 온갖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게 됐던 것이죠. 순식간에 그 전체가 참 번식력이 강한 잡초들로 무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년이 그 농부의 딸을 연모하기 시작했고 그 딸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딸을 이제 사랑하면서 그 농부에게 가서 이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농부가 결국은 이 부부에 된 이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내 밭을 너에게 결혼 선물로 주겠다면서 그 무성한 잡초덩이에 그 밭을 결국은 이 청년에게 주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그 씨앗을 뽑아 잡초를 뽑으면서
죽을 고생하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보라지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늘 축복하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인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참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했었습니다. 이 상사는 성질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이 심하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가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비결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어느 날 별것 아닌 일에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친구의 말을 기억하고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사는 조금도 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꾸중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상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축복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꾸중을 들어도 이 상사가 미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상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사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상사 또한 바로 친절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그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애꿎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핍박하던 그 사람도 변화가 되고 같이 화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참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무관심합니다. 한 마을에 또 한 친척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경조사가 있을 때 찾아가지도 않고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피리를 부르면 함께 춤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될 자리에 울지 않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 아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같이 불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춤을 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애곡합니다. 그러면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것이죠.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 될 일에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잘 되면 더 기뻐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우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까? 왜 사울 임금이 자기의 신하여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질투심 때문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이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이렇게 또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옆에서 고소하다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즐긴다는 이것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 모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친구 욥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자 그를 위로한다고 와서 그를 위로해 주지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다 이 친구 욥을 위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것 때문에 너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났고 이런 질병이 걸렸다. 너 이 죄 때문에 그래 하면서 계속 이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것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찾아오셔서 함께 우시고 그에게 다시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 그 사람이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이랄 의욕이 상실시키고 좌절감을 심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우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입장으로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런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제자야, 너 한번 일어나라. 그리고 저 창밖을 내다봐라. 누가 보이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손잡고 정답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거울 앞에 와보라.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느냐 하고 거울을 보게 합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제자야,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은칠을 벗겨버려라. 투명해져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단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같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울에 남의 모습만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의 은치를 먼저 벗겨야 됩니다. 내 감정의 은치를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임을 참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우리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가족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임에 힘들어집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을 서로 같이 해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온화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저절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앞마당에 수탉 몇 마리가 처절하게 서로 싸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력 다툼인 것이죠. 그때 가장 힘이 세고 억센 놈이 승리를 합니다. 이 수탉이 의기양양 울타리에 높이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독수리가 와서 이 수탉을 잡아 낚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무너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시고 모두가 더 겸손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다.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인정할 때 어떤 모임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마다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분위기를 맞추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바로 이 모습이 서로를 돌보는 천국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거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과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마음을 같이함으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삶. 주님은 일찍이 이것을 말씀했지만 이 세상은 이제서야 서로를 돌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먼저 이 일을 실천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말로 저주하지 말고 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 해서 승리하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죄송합니다. 220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재어른 사랑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 여친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게 우리 주님 모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귀히 보시고 가정과 일터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는 자들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내 머릿속에 있는 연약함과 치매를 감기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신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그의 풍성한 은혜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은 지방 잔치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계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